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좀 어린이 주일과 좀 이렇게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축복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은 어떤 사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종교, 특정 종교를 가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행위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적게 배운 자, 누구와 상관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지만 지금 우리 현장에 모여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우리 서부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지금 즉시 거듭날 수 있고, 지금 즉시부터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을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내 영이 막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정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복음,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복음인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고 즐겁습니까? 두렵고 무섭습니까? 예, 두렵고 무섭죠. 아니, 기쁘고 좋은 소식인 복음을 설명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구원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섭지요. 공포스럽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왜 두려우세요? 왜 무섭습니까? 왜 거부감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누구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스러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딱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노, 이런 분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분노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대단히 화가 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관점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진노라는 그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한다, 나 화났어, 나 분노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분노는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노한다, 하나님도 진노한다 그러면 사람의 이 감정,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태도, 죄에 대하여 이런 인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죄를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 죄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진노를 쏟으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루실 때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 일말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절대 죄에 대하여 죄와 타협하는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이 죄에 대하여 일만의 타협함도 없이 정말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그 분명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바로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나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를 이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번 고백하고 갑시다. 주님 앞에서. 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옆에 사람이 나를 혹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사랑받는 느낌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랑보다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다루시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아,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기 김원아 목사의 죄, 우리 최상정 원사님의 죄, 우리 김대한 장로님의 죄,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 우리 아이들, 우리 예성이, 준성이, 지성이의 죄, 다 애기까지 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하나님이 싹 끌어모아다가 어디다가 맡긴 거예요? 어디다 넘겨준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싹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죄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 이게 여기 김원아 목사의 죄, 우리 장로님의 죄, 우리 애기들의 죄, 어린이들의 죄, 모든 성도님의 다 죄, 모든 인류의 죄가 이거라고 예를 들고 이 죄가 나에게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죄를 예수님에게 다 갖다 이렇게 딱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를 다 이렇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당신의 심판.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 그걸 여기다가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죄가 없음에도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겨졌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 죄가 제거된 거예요. 원죄가 제거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의 식,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본성이 제거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쏟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았어요? 예수님에게 쏟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이제 우리에게서는 면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모든 인생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왜 세상이 이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말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헝클어지고 얽혀있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풀고 해결하고 바로잡아가는 여정.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다스린다라고 많은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문제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고 해결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풀어진 모든 것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모양 그대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것,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너무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정반대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게 불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리를 막는 거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구나.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물 담으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컵은 언제 가장 자기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빛나요, 이게? 열심히 닦을 때? 아니요. 물을 담을 때. 이걸 만든 목적대로 쓰일 때 이건 정말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도 뭐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없다니까요.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찰흙이나 뭐 색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뭘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만약 종이 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럼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왜 만들겠어요? 그걸 가지고 놀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종이 비행기를 아이들이 날리면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와, 내가 만든 비행기가 잘 난다. 와, 재밌다. 이게 종이 비행기 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만든 어린 아이에게 주는 기쁨.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셨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형식을 갖춰서 뭐 이렇게 예식적인 의미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람을 지었다. 그것은 우리로 이렇게 격식이 차려진 예식을 하나님께 항상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자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꼭 잊지 마셔야 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교제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예배하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거를 23절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25절에는 그것을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섬긴다라고.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든 우상.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나무나 돌과 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팝니다. 팔아요. 장사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팔면 사람들은 뭐 주고 사와요? 돈 주고 그거를 사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치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알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가치가 얼만큼 되겠어요?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돈을 주고서 바꿀 정도가 되면 그 가치가 돈보다는 하여튼 최소한 돈보다는 못한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지혜롭다고 여기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중심에 진짜 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진리신 하나님인데, 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빼내고 다른 거짓 것,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가 놓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돈하고 가짜 돈하고 바꾸는 거.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보드게임이 있어요.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드게임. 그 보드게임 중에 그 나라를 사고 파는 게임이 있거든요. 나라의 도시들 같은 거 이렇게 사고 파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저도 그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어 해요. 그래서 나라를 사고 그 나라 그 도시를 사고 산 도시에다가 막 별장도 짓고 빌딩도 짓고 막 호텔도 짓고 이제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할 때 돈이 들어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아무리 게임이라도 땅을 사고 집을 살 때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거기 가짜 돈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게 진짜 돈, 가짜 돈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이 진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짜 돈을 가지고 이걸 주고 바꾸자 그러면은 바꾸기도 해요. 바꾸기도 해요. 되게 어리고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돈이와 가짜 돈이랑 구분할 줄 알면 어떡할까요? 바꾸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거 바꾸지 않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가 분명히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바꾸면서 가짜를 들고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서 나 성공했다, 나 잘 산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고 여기면서 살아가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참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대신에 거짓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걸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이 뭐죠? 피조물? 만들어진 게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조물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만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들을 갖다가 섬긴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동물이나 이런 모양 만들어 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눈에 보여지지는 않는데, 보여지지 않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알고 이것들에서 빠져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게 뭐예요? 꼭 그게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손으로 빌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 높게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축복, 건강, 또는 물질, 재물, 또 능력, 명성, 사회적인 지위, 가정, 사랑하는 사람, 자녀, 부모,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형통의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듭난 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덧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높은 자리에다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다 놓고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이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이제 한번 요걸 구체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아주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쉬워요? 자, 또 볼게요. 또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손에 들려졌을 때 그거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쉽죠? 네, 쉬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다 물어보고 보니까 다 쉽네요. 그렇죠? 다 쉬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걷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잠자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직 왜 밤이 되는데 잠이 왜 불면증이 있지? 불면증 있으면 일어나서 성경 보면 되잖아요. 아, 잠이 안 와서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 어려워요? 쉬워요? 감사하는 게? 쉽죠? 쉬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쉬운 삶, 이렇게 쉬운 삶이 바로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단순하고도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뭐 내가 좀 이렇게 좀 우쭐해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대답한 대로 다 쉽잖아요. 너무 하기 쉬운 일들이고 단순한 일인데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운 삶이고 이런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과 계속 교제하고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24절하고 26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24절에는 마음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욕과 욕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것들을 맡겨준 거니까 위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의 위치는 어디에 무엇이죠?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아래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이 더 높은 위치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더 높은 위치예요? 사람이 더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조화롭게 원활하게 질서 있게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얽히설키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정은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정작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살아가요. 계속 가정이라는 환경, 상황에 자꾸 끌려가지고 그걸 계속 하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스리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않고 다스려야 될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원활하게, 이게 질서 있게 규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깨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제 위치로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가정의 위치로, 나를 나의 위치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가정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이 여러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내 삶이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잘 이루어져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고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위치에 가 있는지 100%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있어야 될 것, 원래 그것으로의 기능할 것들을 제 자리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음에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들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을 우러러보고 그거를 막 존경하고 그것들을 막 사모하고 그것들을 막 경배하고 그것들을 대단한 위치로 생각하는 거죠. 대단한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나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진급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장이 돼봤으면 좋겠다. 사장이 높은 거예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사장, 회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높은 거예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러러봅니까?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러러봐야 될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위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욕심과 정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성적인 타락으로, 그 결과가 온갖 전염병으로, 그 결과가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여러분 29절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에요. 29절부터.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렇게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그 정욕과 욕심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 그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막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아니겠어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두 번째 모습, 그게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됨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돈이 내 주인이야. 명예가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내 주인이야. 부모가 내 주인이야. 명예가 내 주인이야. 세상의 권력이 내 주인이야. 자동차가 내 주인이야.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주식하고 뭐 비트코인이 유행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답니다. 근데 주식이 내 주인이야. 비트코인이 내 주인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다른 것들을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생각은 누구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본인이. 예?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어리석게 됐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생각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자꾸 다른 게 주인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요. 그냥 아무한테나 들어와가지고 막 아무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역사하는 통로.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에요. 뭐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통로라고요? 네,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딱 갖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마귀는 그런 생각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발판으로. 그래서 그 발판을 삼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 대하여 마귀는 직접적으로 어떤 역사도 행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내 육신에 배어있던 육신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변화되지 않은 우리 육신의 습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영은 거듭났고 새로워졌는데 이 자기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육신의 습관들을 여전히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그거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어둠의 영향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응?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거든요. 부부? 이 얘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감동하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야.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았으면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처분한 돈을. 막상 돈이 손에 딱 들려지고 나니까 큰 액수의 돈을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아까운 생각. 자, 보세요. 자, 이거 지금 뭐 하려고 만든 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아까운 생각이 들었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사는데 사용하려고 했다면, 사용하고자 했다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일부는 숨겨요. 그리고 일부만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어요.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땅값 한 돈,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전부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아주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던 육신의 습관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내준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자, 어디에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 요 보세요. 땅이 원래 팔기 전에도 누구 거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거. 자, 팔은 후에도 그 땅값은 누구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내 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 땅값을 감추려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꾸 생각으로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는 누가 채우게 돼요?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내 몸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전부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거듭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죄의 결과, 사망의 저주, 어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된 자들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하는 권세예요. 선택하는 권세.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엉뚱한 것을 선택함으로 그들의 삶에 스스로 어둠의 길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우리에게 대하여 죄 짓는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까먹으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대신에 다른 것을 두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영적인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진짜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즉시 역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러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것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줘도 본인이 그거를 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귀의 것을 선택하는 것, 세상에 선택하는 것을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권세를 바로 사용해서 복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면, 말씀을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 사랑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당장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여러분 복음 믿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